Today's scripture reading is John chapter 3, verse 31 to 36.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리드 바이블스 원바이원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모든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과 신앙 15번째로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아마도 제 기억에 제가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자주 흥얼거렸던 팝송이 있습니다. 이런 노래 있어요.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cope with anything. 뭔지 모르지만 자꾸 불렀어요. I have a dream. 여러분, I have a dream. 저도 지난 세월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니까 참 꿈 많은 시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꿈도 많았는데 과연 그 꿈을 얼마나 이뤘을까? 난 또 그 꿈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근데 가만히 되돌아놓고 보니까 그 꿈을 위해서 이룬 것도 많지만 잊어버린 것도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대로 오늘 아침 7시 45분경에 원홍년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지난 주간에도 병원에 계셨는데 갈 때마다 따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참 부지런히 사셨어요. 바느질도 열심히 하고 옷도 수선하면서 참 열심히 사셨는데 이렇게 가니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열심히 산다고는 하셨는데 잊어버리고 산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파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저나 여러분이 열심히 산다고는 했는데 저도 되돌아보면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로서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가끔 열심히 사는데 인생의 방향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도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꼽으라면 말로는 저보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없어요. 말로는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근데요, 정작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의 목록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뭘까요? 자, 첫째 31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일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늘의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하는 첫 번째 얘기는 너희 다른 거 했고 하늘의 일을 제발 잊어버리지 마라.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의 일도 얘기하는데 안 믿는데 하늘의 일인들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늘의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늘 땅의 일에 관심이 많잖아요. 뭘 얘기하든지 간에 땅에 붙은 말을 잘해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다 땅에 붙은 말을 굉장히 잘해요. 너무나 할 것 없이요. 근데 과연 하늘의 일을 얼마나 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질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리모델링 중입니다.
근데 화재까지 나서 참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공사업자들한테 잔소리해야 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영어도 짧은데 가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저거 해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업자들이 제가 나타나는 표정은 이런 거예요. 제 잔소리꾼이 또 나타났네. 목사인데 맨날 오면 잔소리해. 표정은 나도 싫어.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마. 영어도 짧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꾸 잔소리해. 그런 표정 같아요. 그 표정을 보다 보면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좀 해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땅에 붙은 말은 굉장히 잘해요. 리모델링 뭐 여러 가지 일들. 근데 제가 종종 느끼는 건 내가 얼마나 하늘의 일을 잊지 않고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그럼 그런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도대체 뭐가 하늘의 일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하늘의 일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하는 선한 일이 다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정말 그리스도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이거 하늘의 일입니다. 하늘의 일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아무 말 없이 해요. 그 일이 하늘의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 나에게 사랑입니다 하는 순간 사랑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랑은 시작도 사랑이고 끝도 사랑인 거예요. 중간에 뭐 다른 거 다 끼면 어떻게 해요? 계산이 계산. 그렇잖아요. 중간에 다른 거 시키기 시작하면 사랑하다가 섭섭하고 사랑하다가 시험 들고 사랑하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하늘의 일입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이에요. 내 욕심 부리는 걸 딱 놓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 그 사람의 아픔이 어떨까? 그 사람의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내가 다 닦아줄 수는 없는데 조금이나마 어떻게 해요? 옆에서 위로해 주는 것, 그리고 그를 격려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참아내는 그 일이 하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기에 쉽던가요?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어려워요. 내가 만약에 마음먹고 내가 오늘부터 하늘의 일을 하리라 라고 마음먹고 살면요, 주변의 반응들이 이런 반응이에요. 야야, 너 왜 그래? 너 갑자기 죽으려고 그래? 왜 안 하던 짓 해? 너 평상시 안 그랬잖아. 너 정 목사 평상시 안 그랬잖아. 하던 대로 살아. 갑자기 왜 그래? 너 이렇게 살면 모두를 피곤하게 하는 거야. 그냥 어제 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 하지 마. 여태까지 안 하던 일을 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목사로 봐요.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떻게요? 안 해봤으면 이제라도 좋은 일, 이제라도 선한 일 하며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난 여태 안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해보시라는 거예요. 남들이 저 왜 저래? 안 하던 짓 하네? 괜찮아요. 우리는 안 하던 짓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해보라는 거예요. 안 하던 어떻게 해요? 기도도 해보고요. 안 하던 영적 훈련도 해보고요. 안 하던 금식도 해보고요. 안 하던 어떻게 해요? 일도 봉사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붙어있는 말에 익숙해요. 하늘의 말에 익숙하지 않아요. 다음 달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첫째는 충성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 첫 번째 태도가 있다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말고 두 번째, 첫째가 충성이에요. 두 번째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하늘에 붙은 말을 종조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땅에 붙은 말이잖아요. 근데요, 좀 하늘에 붙은 말을 해보는 사람들이 되려는 거예요. 역시 그분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역시 그 정도입니다가 아니라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늘에 붙은 일, 하늘에 붙은 말을 하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사고 쳐서 놀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에 말을 할 때 놀라고 내가 하늘에 일을 할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나를 깜짝깜짝 놀래키시는데요 라고 하는, 정말 당신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서로 귀하게 놀래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그렇게 할까요? 당신 때문에 놀라기를 원합니다. 당신 때문에 놀라기를. 또 하나는 하늘에 붙은 말을 자주 합시다. 하늘에 붙은 말을 자주 합시다. 뭐 어렵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는 수없이 들었잖아요. 이제 우리 그런 얘기 말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 하늘에 붙은 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으시다는 것을 전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봅시다. 증거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뭘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내가 증거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라는 말은 영어로 scientist란 말이죠. 그 말은 내가 안다라고 하는 뜻에서 왔어요. 과학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아는 것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과학자들은 굉장히 솔직해요. 우리는 막 모르는 것도 아는 시간인데 어떻게? 모릅니다. 근데 나 그거 압니다. 나 그건 알고 이건 모릅니다. 이게 과학자들의 입장이에요. 과학자들의 입장은 내가 아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문으로 입장이라고 하는 글씨를 보면 내가 서 있는 자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참 좋은 뜻인데 우리 이 말을 좀 안 좋게 쓰잖아요. 당신 입장 뭐야? 뭐 이런 거. 그게 입장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나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좀 잘못 들으면 야, 모세가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인가?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가 오늘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입장이 세워졌어요. 자기 영적인 입장이 세워졌어요.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입장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쿡 찌르면 어떻게 해요? 제 입장이 이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 겁니다. 나는 우리 민족을 이렇게 끌어갈 겁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자기 입장이 세워진 날이 출애굽기 3장 5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귀한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장은 뭡니까? 우리는 그 입장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내 입장이 없으면 상대방의 입장 듣고 어떻게 그래? 나도 그거 따라하는 거야. 그래? 그거 나도 따라하는 거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나의 정체예요. 대통령은 한 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대통령이 옆에 나라 막 입장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 자격이 없어요. 일단은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 입장. 시장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자기 도시의 입장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사장님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자기 회사의 입장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어떻게 해요? 일단은 자기 교회, 자기 영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입장이 없으면 자꾸 어떻게 해요? 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꾸 어떻게 해요? 다른 얘기하고 다른 목사 비방하고 다른 교회 비방하고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요.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자기 입장이 없는 사람.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홀로 서본 경험이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자기 입장이 분명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영적인 입장을 주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 입장이 있으면 다른 일 때문에 바쁘지 않아요. 자기 입장만 하기도 바쁘잖아요. 한국의 삼성의 모토는 이런 거예요. 미래 사회에 대한 영감, 새로운 미래 창조. 아마 이런 거겠죠. 삼성 그 회장님 이름 뭐죠? 이재용.
이재용 회장한테 당신의 입장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 우리 회사 입장은 미래사에 대한 투자입니다. 미래사에 대한 창조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요. 이유는 뭐냐? 그게 입장이라, 우리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현대는 파트너인 every way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방법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면 돕는 파트너는 사방에 있고 길은 사방에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하고자 하면, 우리가 뜻만 있으면 주변에서 돕는 사람은 어디든 있다라고 하는 게 현대의 입장이에요. 이런 입장이 분명하면 이런 입장을 드러내는 일을 해요. 왜 일 안 합니까? 자기 입장이 없다는 거예요. 월급은 받는데 입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일하다가 하다가 승진하고 그러고 회사 리타이어인데 이거 입장 없는 거잖아요. 자기 입장이 분명하면요. 내일 내가 잘리지면 안 되겠지만 리타이어 하든 안 하든 간에 자기 입장 가지고 일하는 사람. 올 한 해 우리 교회 입장을 물어보러 간다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일하고 싶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인가요? 머물고 싶은 교회인가요? 또 일하고 싶은 교회인가요?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할 거리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 입장이 있다면 우리는 고민하고 질문해야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머물고 싶은 교회 만들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일하고 싶은 교회를 만들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죠. 교회는 일단은 뭐예요? 신나고 재미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재미없으면 저부터 안 오고 싶잖아요. 많은 재미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재미를 꼽으라고 한다면 영적인 재미가 있어요. 믿는 재미가 있고 봉사하는 재미가 있고 헌신하는 재미가 있을 때 나는 그냥 교회 가서 교회가 사는 게 좋아. 나는 교회가 사는 게 즐거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재미가 없으면 돈을 줘도 어떻게 나는 안 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입장이 분명하면 증거는, 열매는 저절로 나타나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증거, 어떤 열매를 맺을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입장이 확고하고 분명하면 증거와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세례요한의 유명한 입장이에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 정체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고 나는 다른 거 아니고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는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그 정도잖아요. 나는 예수 아니고요. 나는 예수님 가르치는, 예수님을 외치는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평생 그 입장대로 살다가 가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장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특별히 나의 영적인 입장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날 때 자기 입장이 확고히 있었던 것처럼 나는 그런 영적인 입장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런 얘기 있고 저 사람에게 저런 얘기 있고 늘 왔다 갔다 어디로 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천둥 쳐도 나는 나의 영적인 입장이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열매와 증거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랑 인사할까요? 증거하면서 합시다라고 하면 인사합시다. 증거하면서. 세 번째는 35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오늘 34절, 35, 36절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누구한테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줬을까요? 우리에게도 준 게 많아요. 그렇죠? 왜 줬습니까? 사랑하면 뭐든지 다 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다 줬잖니, 내 아들까지 줬잖니, 내 다 줬잖니, 그러실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어떻게 해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아이오니스 조에라는 말인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이 어렵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요. 오늘은 이래서 죽고 싶고 내일은 저래서 죽고 싶고 맨날 죽을 일, 맨날 불평할 일, 맨날 원망한 일, 맨날 탓할 일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견디는 건 아유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지.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야지.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 내가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보통 영생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두 번째는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것. 이게 뭐가 영생입니까? 질적으로 다른 삶을 지금도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질적으로 다르게 사는 삶의 시작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아, 내가 다르게 살아야지. 옷 다르게 입는다고 다르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질 때 그때부터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참 감사 못하는데요. 주신 것에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누리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주실 복을 잘 받는 방법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면 돼요.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에, 내 남편에, 내 아내에, 또 이 환경에, 이 사업장에, 이 형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것도 감사 못하는데 어떻게 내일은 잘 될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허황된 일이에요. 우리가 가끔 저기 맛조와 식당에 가서 그러잖아요.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유 아줌마가 막 기분 좋아가지고 어떻게 아 이것도 잡숴보세요. 저것도 잡숴보세요. 막 내놓잖아요. 근데 똑같이 아 이것도 맛없고 저것도 맛없고 다 맛없어요. 어떻게 아줌마가 반찬 갖고 오다가 어떻게 이놈의 인간을 그렇게 다시 빠꾸 하잖아요. 축복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도 땡큐 저것도 땡큐 그것도 땡큐 합니다. 아유 그래 이것도 맛바라고 하나님이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복된 삶이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입이 방정이라는 얘기를 해요. 왜 복을 못 받습니까? 요 입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 순간 내 입이 방정 맞은 입이 아니라 복을 불러온 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혀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글자를 새기기 전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혀에 쉽지 않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 이루신 것에 대해 감사,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해요. 가끔 이제 조교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감사한 일을 잊어버리면 You are welcome, You are welcome. 저는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뭘요? Thank you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삶이서요. 땡큐. 빈말이 아니라 땡큐. 하나님 땡큐. 주신 것에 땡큐. 누리게 하신 것에 땡큐. 만나게 하신 것에 땡큐. 누리게 하신 이 모든 것에 하나님 땡큐. 고백하며 살아가는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늘의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증거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